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 294면입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주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8장은 연보인데 구제에 대한 거예요. 구제. 어떤 연보냐, 헌금이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형제 교회를 자매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가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즐겨 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지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 연보에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복 받는 것도 되게 인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적고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참하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크게 합니다. 총회 주의를 지켜요. 헌금을 드립니다. 세례교인들에게. 전체 교회가 9,400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서 헌금을 해서 한 15억에서 13억 정도가 1년에 거둬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 이 사이즈로 헌금한 건요. 대한민국 안에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모이잖아요. 십시일반 한 그릇 한 그릇 모여서 한 푼 두 푼 모여서 이게 큰 선교 헌금이 되고 연보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 환난당한 이웃들, 또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또 농어촌 교회
이 특수사역을 구제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 내가 이거를 뭐 많은 1년에 만원 또는 2만원 또는 5천원 또는 뭐 2천원 관계없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헌금이 모여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간 영혼을 회복하는 거죠. 환난을 당한 이웃을 그 환난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동참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노회도 한 교회가 102개 교회가 있어요. 102개. 102개 교회 중에 참석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40개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뭐 노예를 위하고 총회를 위하고 인하고 뭐 형편이 안 된다 하지만은 5만 원도 하는 교회, 3만 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미자리 교회들은 왜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대로 모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수천 되는 우리 천안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따져보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가 더 많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성도의 비율로 따지면 헌금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이즈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나 연보를 드릴 때나 작정 헌금을 할 때나 목적 헌금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감동을 받아서 즐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누굴 비교해가지고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헌금은 내가 여유가 있고 감동이 되었으면 바치는 거예요. 그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감동 주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는요, 내게 선한 일을 하라고 아마 주실 때 아멘하고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할 때마다 다른 건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 건축 헌금이 있어요. 선교 건축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선교 장학위원회에서 매년 뭘 선한 일을 해요. 학생들도 돕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독교 NGO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 후원해서 우리가 못한 일을 함께 헌금에 모여져서 또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감동받을 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카가 있는 한반도 선교회 한 25개 교회가 있어요. 다 그만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자립하면서도 또 어리 정도 사이즈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큰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선교를? 거기는 최대를 해야 돼요. 당회가 있죠. 재직회가 있죠. 재정부에서 그걸 예산에서 못해요. 그렇죠? 선한 일 해야 되잖아요. 이웃 교회를 도와야 되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잖아요. 선교사의 생활비를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선교관을 리모델링하고 지원하는 걸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기회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저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20주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5년여 동안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가 20주년 교회 선교 교회를 세우자. 기념교회를 세우자. 자, 작년에 20주년 넘었잖아요. 20주년 때 또 지나고 작년에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교회 있어요. 한반도 선교 안에 지원을 해요. 자, 광고를 해요. 다 형편이 그만 하니까
다른 분은 감동이 안 오지만 우리는 오잖아요. 저에게 우리 교회가 헌금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를 돕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자,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뭐 1000명 되는 교회 뭐 수백 명 교회가 있어요. 재정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감동 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기념교회가 된 거예요. 박상훈 선교사님 베트남에 있는 하이퐁 크리스찬 아카데미, 뮤직 아카데미를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면은 부담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몇 년 동안 모아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니까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이 연보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 또 어려운 우리 이웃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이런 현장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까? 그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만 하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자세, 그런 감동감을 받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준이 높으냐, 여러분들이 A급 신앙생활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돼요. 자꾸 막 이 말 저 말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 감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축을 하죠? 내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작정한 것,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다 쓸 것 있고 다 있고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작정 헌금, 특별 헌금을 드려요? 못 드리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세요. 300대는 되는 귀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 결혼 예물, 혼인잔치의 예물이에요. 자기 결혼식을 위한 예물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니까 너가 한 이 행동,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가 한 것을 기념하리라. 주님이 축복해 줘요. 기쁜 소식이다니까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주님을 섬겨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게. 값비싼 향유가요 300데나리를 1년치 생활비를 다 드렸다 그 말입니다. 1년치 장정이 1년치 노동한 그 품값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은요, 나도 어렵고 이 모양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알린다. 편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진실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모범을 소개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주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연보에 동참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2절 이하 계속되는 말씀이 한 13절 4절까지 계속 뒤에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연보를 모아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것을 하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그마한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려운 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생활하는데도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의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2절 말씀 봐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이 많은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자 보세요. 넘치는 기쁨으로 그 극심한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극심도 가난이 지질이 가난하다 할 때 극심한 가난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걸 도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교회 갈 때 보냈다 이 말입니다. 뭐 성도가 많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고 물질도 풍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빈국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또 넘치도록 연보를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5절 지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보통 어렵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감동받은 대로 감화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올 때 해야 하나님 교회도 건강하고 또 선교지 우리가 도울 사람들에게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해 주신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구제의 방법, 복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형제들이 모르게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오른손의 걸 왼손으로 갔으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돕고요. 하나님이 도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아요. 근데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구제를 하라 그래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무슨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적은 것이지만요. 우리가 또 연말에 겨울에 되면 또 사랑의 빵 이 선교 사역을 해요. 사랑의 빵 이걸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빵을 하면은 전도하는구나. 아니요. 이 사랑의 빵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탈북자 아이들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한국에 잘 정착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 탈북한 우리 성도들이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티브
밑바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지금은 전도를 우리가 못해요. 안 들어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 탈북자들 있어요. 아이들, 또 단체들, 선교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천안에서도 있어요. 갈렙 선교회라고 김성은 목사님이 계셔요. 북한에 중국 가고 뭐 캄보디아, 태국에서 탈북한 청소년들, 탈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도합니다. 탈북 전문가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세미나도 하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원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들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말씀, 김성은 선교사님 말씀은 우리가 뭐 빵을 주고 이러면 다 나중에는 북한 공산당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주는데 또 우리가 가면은 그다 걷어가는 거죠. 쌀도 그러고 이런 거. 먹어야 돼. 보는 데서 먹으면 괜찮아. 먹여야지. 빵을 받고 먹여야지. 먹잖아요. 먹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담겨 있는 빵, 예수님 복음이 담겨 있는 그 나눔의 현장, 또 섬김의 현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안 하고 다 내려놔 버리면 다 죽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먹는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평양을 빼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쌀이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찹지고 기름진 쌀 어디 있느냐. 동남아 쌀도 아니고 중국 쌀도 아닌데 이런 쌀 처음 먹어봤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맛있는 쌀, 그 찰진 쌀이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니까. 처음 먹어봤대요. 대한민국 쌀. 공산당이 먹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만. 우리 대한민국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6천억 달러를 수출해요.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출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복음이 담긴 선교, 나눔, 봉사,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여유 있어도 돕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증언한다.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 교회에 뭐라도 힘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요? 주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되도록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바친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와 및 거기에 있는 무리들 전도대원들이 선교하는 대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 교회도 넘치게 주신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총회를 위해서 적은 것이지만 함께 동참하니까 우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름으로 오늘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환난당한 어려움당한 저 제3세계 어려운 그런 우리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구제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고 주님께 드리듯이 헌신하니까 그 은혜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이런 명령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어서 불쌍함을 받게 되고 나도 저들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진실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보다 더 어렵구나. 참으로 저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모교회가 더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헌금하는데 명령한다고 그걸 하겠어요? 감동이 받고 감화를 받아야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요.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 헌금, 이 구제 헌금은 뭐예요? 사랑의 증명이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사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그들을 불쌍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참하게 되고 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쭉 말씀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함을 주시고 부유한 자에게도 또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난한 삶, 부유한 삶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것 같이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한 거지요. 내게 플러스 알파지요. 은혜가 되지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마 1년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동참해서 오늘 이와 같이 완성하게 있는 대로 하라. 완성하되 있는 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물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이런 선교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를 그들에게 또 이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거 1년 전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을 받으니 마게도니아 교회도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어려웠는데도 풍성하고 또 넘치는 연보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야, 교회가 조금 어려운데도 풍성하고 넘치도록 했다. 그럼 우리는 뭐니까?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감동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 우리도 우리 교회 맞도록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연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합니다. 균등하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어려운 일을 도울 때 한 사람에게 막 짐을 지어주고 무겁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요. 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불평한 사람 평안한 사람 이런 게 아니요.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 공고하게 하는 공고하다. 아이고 고민하는 거 곤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어떻게 할? 이 공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에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현장은 아멘이에요. 감동받았으면 선한 일, 옳은 소리 하는 일을 해서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살고 그 전도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 한 마음만 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근심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헌금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한급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교회 가면 헌금 때문에 못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교회가 헌금 때문에 건진된다. 헌금한 마음이 열릴 때,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하면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데는 주님도 여기 말씀 권고하게 하지 않는다.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치는 자도 그렇지 아니한 자도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기다렸고 내가 가난할 때도 있잖아요. 헌금이 없을 때 못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그냥 있고 여유가 있고 채워지고 연보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부족한 것으로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부유할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균등하게. 반대로 내가 어려움 없을 때는 안 했는데 내가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또 부유하면 그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헌금하고 그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서도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열어줄 때가 있고 또 막힐 때가 있어서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일어서서 저 교회가 반성 세워지게 하시고 저도 형편이 회복되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는 같이 그런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나도 하나님 앞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풍성한 연보는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는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만큼 기록된 대로 많이 거두면 많이 하고요.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거뒀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하고 또 내내 열심히 또 농사지어고 사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감동 감아주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만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도 공고가 덜 되잖아요. 근심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선교하는 그런 구제와 또 연보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